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었나요? 우리 자세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게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뿐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래.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뿐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시간 내 마음의 한자리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나의 예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귀한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이 그 말씀으로 힘이 나고 하나님 뜻 쫓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감사 제목은 안전하게 등교하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언니와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니가 섭섭한 말도 많이 하고 상처도 주었지만 하나님이 언니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는지 언니가 저를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축구를 하다가 엄마의 안경을 부셔뜨렸는데 다시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학년 때 학교를 무사히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필리니브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같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사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백종원 아저씨께서 이제 골목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쓰러져가는 골목식당을 가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이제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그 전에 솔루션 해뒀던 집을 다시 한번 몰래 찾아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4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곳, 간사님이 자세히 보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곳이 이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맛있더라, 여기는 진짜 맛있더라, 백종원 아저씨가 말한 그대로 하고 있더라 라는 곳을 받았고요. 다른 곳은 맛이 없던데 왜 맛있다고 하는 거야? 별로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 아저씨가 이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고
고 기본에 충실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 맛없던데 라고 했던 곳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하지 않았고요. 백종원 아저씨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진짜 맛있더라 한 곳은 백종원 아저씨께서 말하신 그대로, 가격도 그대로, 만드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아줌마에게 그 백종원 아저씨께서 가서 고맙다고, 이렇게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러 가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에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죠. 그 백종원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그 기본에 충실했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더 만들어내고 뭐를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간사님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나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24절, 7장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고 있나요? 간사님 생각에 우리 필그림 친구들, 필리니브 친구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말씀하세요. 너네 내 말씀을 들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내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읽었나요? 아마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한 권 다 읽은 친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7장 말씀 전에 말씀하신 게 5장부터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을 주르륵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 맨 앞장이나 뒷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 알고 있어요? 이 10계명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너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등등 이런 말씀들이 쭈루루룩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특히나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말을 해서 보면 우리 친구들은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외운 친구들도 있고요. 심지어 영어로 외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외웠나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 외웠니? 너 이거 읽었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친구들이고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친구들이랑 똑같대요. 모래 위에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친구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우리 그런데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요.
간사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은혜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혜 구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나무가 두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마 그 나무에 열린 열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무가 두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나무에는 때마다 열매가 열리고요. 바로 사과가 열리고요. 옆에 나무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계속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옆에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옆에 사과가 열린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죠. 왜냐하면 사과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린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말씀은 아주 잘 나와 있는 거 우리 금방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랑 약속하기를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골목 식당에 나온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손님이 많아지자 자기의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 채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엔 사람들이 맛없어요 여기 하는 가게로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곳은 끝까지 이 기본에 충실했을 때 맛있어요 하는 그 음식점이 됐듯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5, 6, 7장대로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바깥에 공격이 왔을 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맘대로 살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간사님이랑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훈련 뭐죠? 감사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그 감사훈련에 덧대어서 이번 훈련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고 빠지지 않고 매일 읽고 그러고 그렇게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읽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간사님은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같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는데 솔직히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랑 엄청나게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데 간사님 마음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 혹시 상대방과 싸웠거든? 형제와 싸웠거든? 너 예배당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놓고 그 상대방과
사과하고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상대방과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가서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동생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 해서 간사님이 교회 가기 전에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만큼 솔직히 간사님 생각에는 얘나 나나 똑같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큰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먼저 동생에게 사과를 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에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점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2가지 약속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사 노트를 하고요. 2번째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같이 읽고요. 그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간사님이랑 약속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간사님은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감사노트와 함께 예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